할렐루야. 예,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군성교회 회원들 위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선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가까이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멀리 느껴지시는지, 여기 계신 절반의 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이고, 또 이게 절반의 또 남성분들은 또 군대를 다녀오셨죠. 저도 군대 하면 가까이 느껴집니다.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고 또 목사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군대 다시 방문한 게 이번 5월 27일 육군 제3사단 신병교육대 약 70여 명의 장병들에게 진중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그 세례식에 가서 설교하고 또 세례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군대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군선교를 마치고 오시면 늘 군인들을 통해서 또 장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였는데, 제가 진짜 그 군선교 현장에 가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일들도 많이 있고, 정말 장병들과 또 군목 목사님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은혜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정말 100%, 200% 동감하면서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 27일 날 그 세례식 마치고 제가 어떤 세 분의 군목 목사님 중에 한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 통해서 제가 군대 이야기 들으면서 두 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저에게 목사님, 이 군대는 지금 영적 전쟁터입니다. 원래 군대에서 어떤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이 종파가 세 개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이 센 원불교가 돈을 통해서 로비를 해서 원불교도 지금 들어와서 4개 종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 4개의 종파가 공식적으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가만히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 모 대기업에서 원불교를 굉장히 많이 후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초코파이 안 주고 장병들에게 막 피자도 주고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날은 익산 쪽에 그 장교 훈련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걸그룹을 동원하기 때문에 주일날 걸그룹이 온다고 하면 목사님 교회 가시겠습니까? 절에 가시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그래도 교회 가겠습니다. 멈칫하고 대답을 했는데, 피 끓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그 피자와 걸그룹이 어필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종파 간의 이 영적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통일교, 또 제7안식교, 신천지, 이런 데서 자기들도 기독교니까 우리들도 원불교처럼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이단들이 지금 막 나서서 설치고 로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군대를 위해서, 군선교 현장을 위해서 정말 지역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굉장히 진짜 영적 전쟁터가 이 군대구나. 그것이 저에게 이제 첫 번째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분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군대 오는 장병들이 있는데 이 남자아이들이 몇 프로나 사회에서 교회 다니다 왔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까 통계를 봤는데, 군대에 들어오는 장병들 중에 단 5%만이 교회를 다녀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60만 대군이라고 방금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단 5%만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군대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군대도 지금 선교의 현장이지만 지역 교회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젊은이들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뭔가 하지 않고는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군대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에서도 정말 힘쓰고 애써서 전도하고 젊은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어린 영혼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그렇군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세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선교 정말 보통 어려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참으로 보배 같은 소중한 지휘관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육군 7사단 7성부대 서정열 소장, 소장은 이제 투스타, 이제 별을 2개 다신 분이죠. 이 서정열 소장님이 하고 계신 절절포 운동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놀라셨을 텐데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이게 뭘까요? 저게 무슨 생선 말리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절절포는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 7사단 사단장님께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이걸 줄여서 절절포 정신에 대해서 이 사단장님이 이 부대를 이끌어가는 그 모토, 그 가치관, 그 표로 삼고 이 서정열 소장님께서 열심히 군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복음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절절포 정신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 서정열 소장님 사단장께서 이제 그 머플러입니다. 머플러인데 저거를 보여주고 계시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쓰여 있는데 저 절절포 머플러 이제 저거는 누구에게 주냐면 병장 진급하는 사람에게 메어줍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병장님이신가요? 네. 목사님께 지금 그 사단장님이 그 병장들에게 메어주듯이 그 절절포 저게 뭐라고요? 머플러. 저 머플러를 딱 이렇게 메어주는데 병장 진급할 때 격려하는 겁니다. 훈련병에서부터 병장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군생활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 사회 나가서도 이 절절포 정신으로 네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병장 진급할 때 저 절절포 머플러를 병장들에게 하나씩 다 매주고 또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훈련병이었다가 이제 자대 배치받는 이제 병사들에게 위문품 세트를 줍니다. 여러 가지 이제 먹을 게 있는데 뭐 바카스부터 시작해서 과자, 사탕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지금 바카스랑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과자 종류가 다 있죠. 먼저 바카스는 뭐냐면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바카스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콩 샌드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지킴으로 온 국민에게 고소한 향기를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 샌드, 땅콩 향 고소하죠? 그걸 준답니다. 또 크라운 산도, 크라운이 왕관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지킴으로 당신은 왕관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포도, 청포도는 한 글자씩 의미가 있대요. 청춘이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 그래서 청포도 사탕을 준답니다. 그리고 목캔디가 있어요. 목캔디는 군대에서 소리를 많이 지르잖아요. 복명복창도 하고 군가도 부르고, 그러니까 힘든 군생활 시원한 목청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목캔디를 준대요. 그리고 화이트 하임이라는 과자가 있는데, 이것은 인생의 가장 값진 시기를 조국에 바치는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군생활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화이트 하임이라는 과자를 줍니다. 그리고 초코파이에는 무슨 한문이 쓰여 있죠? 정이라는 게 있죠. 국민과 부모님, 사단장의 이 정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초코파이가 들어가고요. 또 프렌치파이, 프렌치 하면서 웃으면서 군생활 하라고 프렌치파이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제 미소가 어색한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프렌치 잘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군생활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에이스, 조국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에이스입니다. 좋은 의미죠. 그리고 자유시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바 자유시간을 주고, 또 마지막에 뽀또가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궁금했는데 설명해 보니까 뽀또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뽀또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그 서정열 그 사단장의 그 마음, 그리고 이 세심함, 그리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장병들이 이걸 받을 때마다 또 그 뒤에 있는 하나하나, 바카스부터 이 뽀또까지 하나하나 의미를 보면서 그걸 먹고 마시고 또 그걸 입 안에서 녹일 때마다 이 장병들이 어떤 마음으로 군생활을 하게 될까. 정말 그 절절한 그 애끓는 그 사단장의 마음, 절대로 군생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앞날의 그 인생에도 이 절절포 정신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선교적인 그 마인드로 병사들을 대하는 그 사단장님의 마음을 볼 때마다 참 큰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이런 지휘관 밑에서 군생활하는 장교들과 병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이 절절포 정신이 군대에서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절절포 정신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나온 절절포 정신,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되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원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는데 혼자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시집 와서 시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다니신 분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 또리 엄마가 전도해서 또 엄마 혼자만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테고요. 아마 각자마다 모두의 예수님 믿게 된 그 상황과 여정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 믿는 일 자체를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일, 선한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다가 낙담되거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으셨나요? 고민과 갈등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놀리죠.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부모님들이 놀립니다. 또 가족, 친지들이 놀릴 뿐만 아니라 비판할 때도 있죠. 교회 가면 뭐하냐? 목사들은 다 나쁘다고 하더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아는데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너 교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교회에 못 가도록 막는 가족들이 있을 때도 있죠. 가족들의 반대, 이웃과 친지들의 그 놀림 속에서도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목사를 하시다가 6.25 전쟁 되면서 남쪽으로 오신 어떤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본인 혼자 처음 교회를 가셨대요. 그러니까 남자 소년이었죠. 그래서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들도 반대도 안 하셨는데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내일 일요일 날 우리 밀밭 다 낫으로 추수하고 베야 되니까 내일은 어디 가지 말고 꼼짝 말고 집에 있어.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 큰일 났네. 주일날은 일요일 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밤까지 고민하다가 이 소년이 어떻게 했냐면 밤에 일어나서 광으로 가서 낫을 들고 살금살금 밀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밤새도록 밀밭을 다 낫으로 추수를 해놓은 거예요. 다 그 단을 묶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고 퉁퉁 부르튼 손으로 낫을 놓고 밀밭에서 바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 교회 갔구나. 이놈 잡아와야겠다. 근데 또 예배 드리는데 가서 또 실갱이를 버릴 수는 없고 아내랑 상의를 아유,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도망갔겠냐. 그래서 아내랑 같이 밀밭에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밀밭이 다 추수가 이미 다 된 거예요. 낫은 덩그러니 하나 놓여 있고 아버지가 알아차린 거죠. 이야, 이 정도 정성이면 내가 부모지만 내가 졌다. 교회 나가줘야지.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교회 들어오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잡으러 오셨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꼭 손잡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 아들아, 이제 아버지도 엄마도 너랑 같이 교회 다닐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상황과 사람의 반대가 있습니다. 또 교회 못 가도록 하는 그런 고난이 있죠. 또 어떤 때는 내가 교회 가기 싫은 그런 핑계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거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절대 그 마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일을 선한 일이다라고 보실까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여러분, 전도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제일 빨리 포기하는 게 뭘까요? 전도하는 거. 누구 엄마 교회 가지. 다음에요. 교회 가자. 애가 좀 크면요. 2번, 3번 권하다가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하러 가시죠 하면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목사님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목사님 전도는 저랑 좀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전도는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활발하던 분이 갑자기 숨고 보이지 않고, 이 전도는 참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라는 말만 하지 않아도 교회 다닐만 할 텐데 왜 봄, 가을로 교회는 전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들들 볶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달달 볶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알기는 너무 잘하셔요. 우리 장충단 교인들,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증거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너무 빨리 우리가 포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옛날에 어떤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그 산에 등산을 갔다가, 등산 가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절에? 산에 제가 아무 힌트 안 드릴게요. 제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 힌트도 안 드릴 거예요. 자, 등산을 가면 산에 뭐가 이렇게 있죠? 역시 영특하셔라. 이게 산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가끔 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에는 등산객들에게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고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이 청년이 물을 마시다가 이제 마당에 있는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그러다 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 이 스님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스님, 제가 오늘 스님이랑 얘기해보니까 스님은 종교를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스님, 저랑 같이 교회 다니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 불쌍한 중생이 지금 뭔 얘기하는 건가? 그런 얘기 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을 떠나보냈죠. 근데 이 청년이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한 번씩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절로 스님한테. 스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지난번에 물 마시고 교회 얘기했던 청년입니다. 교회 다니실 마음이 생기셨는지요? 일주일 됐는데, 참,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냥 버리고, 오면 찢어버리고, 읽지도 않고 버리고, 그렇게 몇 달을 했는데, 이 청년이 무려, 얼마 동안요?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무려 2년 동안 이 청년이 매주 이 스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읽어보다가 언제는 뜯어서 버리다가 매번 다른 얘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 얘기도 했다가 자기 사는 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2년이 되는 어느 날 이 스님이 진짜 독하다. 이건 교회 가라는 부처님의 뜻이야. 아무래도 이 청년을 만나봐야겠어. 그래서 이 청년이랑 이제 연락이 돼서 어떤 빵집에서 만난 거예요. 정말 독하다. 어떻게 2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편지를 보내냐. 너무한 것 같아서 얼굴 보러 왔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또 시침이 뚝 떼고, 스님,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한번 가시죠. 아니, 내가 지금 승복을 입고 왔는데 내가 중인데 왜 교회를 가냐. 그래도 한번 가시자고. 저도 절에 가서 물 마셨는데 스님도 와서 한번 좋은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분이 승복을 입고 마지못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황하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도 당황했고, 교인, 그걸 보고 있는 교인도 당황하고, 앉아있는 이 스님도 당황하고, 모두 당황한 상태에서 첫날 부흥 집회가 쫙 된 거죠. 이 부흥사 목사님 그 스님을 향해서 똑바로 볼 수도 없고 막 이 불편한 마음으로 이게 다 설교하고, 부흥사분들이 또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이 스님이 벌떡 일어나서 앞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스님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돼서 스님만 전도하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아주 특수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죠.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자,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스님을 전도하는 일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청년의 그 정신을 통해서, 절절포 정신을 통해서 스님이라는 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절절포 정신으로 도전하고 계신가요? 묻지 않겠습니다. 네, 저만 마음으로 대답할게요. 여러분들 절절포 정신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선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되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듣나, 그렇게 속상할 때가 가끔 있죠.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수련을 했는데 그때 어떤 여자 권사님이 저희 수련회 장소가 시외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한 20-30분은 걸리는 시골교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권사님이 수박 2통을 들고 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환호를 했죠. 그래서 시원한 수박을 맛있게 잘 잘라서 먹고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얘기를 식당에서 이제 제가 학생이었는데 들었어요. 다른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개 권사는 겨우 수박 2통 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 한 개씩도 다 안 돌아갔대. 적어도 3개, 4개는 사가야지. 겨우 수박 2통 가지고 그 누구 입에 붙이라고. 코에 붙이는 건가요? 아무튼 그거 누구한테 붙이라고 겨우 수박 2통 사갔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아직도 그 학생 때 들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수박 먹는 그 양이 한 개씩밖에 못 먹어서 더 먹고 싶은데 얼마나 왕성합니까? 아마 그런 수련 때 있었던 얘기를 부모님, 교인들이 들었겠죠. 근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수박 안 사와 놓고 교회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뜨겁고 힘들지만 여성으로서 들 수 있는 최대 개수인 2개를 들고 거기까지 와서 주는 게 더 고맙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누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꼭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 지방에, 서울에는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되는 상황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멈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더 지혜롭게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결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은 정지 사인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 표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욕먹는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른 눈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더 열정적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 내가 찬양대로, 또 교사로, 또 직분자로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절포 정신.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게 원래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if you do not give up, you will reap harvest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원어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분명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봄에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잘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에 힘들지만 하나하나 추수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피곤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니까 결국 추수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 혼자라도 잘 믿을 때 우리 가족들이 감동받고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절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 봉사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비평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일을 부단히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복음의 열매, 귀한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군성교회 회원들, 우리가 자주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편지만 보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위문품밖에 보낼 수 없고 또 앞으로 예비 신자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 군성교회 회원들과 또 이를 위해서 협조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것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절포 정신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군성교하고 또 세상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